오늘도 정말 비온 뒤에 밝은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제가 설명하랍니다. 길게는 못합니다. 사순절 시작이 2월 18일 그때 시작했던가 제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기다 제로 십자가를 그어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외식이나 이 의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오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사순절은 그렇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순입니다. 열흘씩 나눠서 4번 나누어서 오늘 사순절 시작된 그 날이 첫 번째 주일인데 4번씩 나누는데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0일이라는 숫자는 목사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켜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비를 며칠 동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몇 년을 이렇게 갔습니까? 40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금식을 밤낮으로 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며칠을 하셨습니까? 40일. 그래서 40일은 숫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도 이렇게 부활절 전에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간.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어떤 특별한 숫자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금식하셨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밖에 나가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면 참 기쁜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한미장로교회 요즘 조금씩 붕댄다면서요. 왜요?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아니 지금 이민이 안 들어오고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숫자들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한미장로교회는 이렇게 조금씩 붕댄다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게요? 1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래요. 무슨 말씀?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교회를 잘 지키시고 웬만하면 나오십니다. 정말 감기 걸려서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입장
그런 입장이 아니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여러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는 사건이 좋지 않아요. 치유하는 사건.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안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띄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해당장 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했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게 예수님의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 더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자 딸이 해당장에 야이로의 딸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혈우병 12년 된 혈우병을 앓은 여인이 하늘해졌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뒤에 와서 뭘 만졌어요? 어째요? 누가 또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그럴 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뭐가 구했다고?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그 믿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는 한미 장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왔어요? 고린도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 온전해진다. 약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약할 때. 그런데 제가 약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부부가 어떻습니까? 함께 있을 때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한쪽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할 수 있고 아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여기 상대에게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약한 여인에게 이렇게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요? 우리 한국 여인들은요,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꾸어져서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 시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가장 남자 여자 그 이렇게 동등하게 가는 나라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남녀들이 거의 뭐 임금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그 휴가를 얻어 쓰고 다 그렇더라고요. 역시 그 선진국인 거를 봤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약한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한 우리에게
약한 교인들에게, 약한 성도들에게, 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때에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혈루병 여인에게도 능력을 주셨잖아요. 고침을 주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나에게도 믿음을 더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미장로교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소개하자면은 그 그리스 중부 항구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무역이 발달된다고 하면 뭐가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죠. 거기에는 다양한 그 문화, 또 다양한 민족들이 혼합해서 뭐가 들어오니까? 배가 들어오니까 풍요로운 그런 항구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패도 있었고 방종도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이교들, 이단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범람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덕도 윤리도 약간은 무너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은사가 많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교만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이제 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얼마나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신다.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작아져. 등치는 크고 눈은 큰데 몸집이 굉장히 작아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은사가 굉장히 받은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도 많고 정말 교회에 어떤 사람들, 사도들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인만 성령 충만하다, 본인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받은 만큼 어떤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만은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교만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없어도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러면서요 자기 뜻을 막 비추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노 하면서 전부 교만한 것을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직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받은 분도 있고 어렵게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 많지는 않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들었을 때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교회 섬기셨습니까? 좀 어디에서 왔습니다. 또 말하는 고신 분도 있고 이런 분도 계는데 저는 직분이 뭡니다 하는데 그 직분은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네요.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 직분을 가졌는데 제가 어떤 직분을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안수 집사님 목사님 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나? 이럴까 와서 그러는데 그 직분을 떠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뭐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만큼 헌신 생활하면, 그만큼 봉사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다 간섭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연약한 여인이 힘쓰면서 옷자락을 뒤에 가서 어떻게 그 많은 군중 앞에 헤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주님, 나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믿기만 해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아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미장로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쪽에 잘못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이교도들을 믿고 거기를 따랐다니까요. 다른 길을 가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사나 어떤 가사 있잖아요. 당신 생각 있잖아요.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꿈에도 여러분 십자가 꿈꾸고요. 꿈에도 주님하고 대하는 꿈꾸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가 꿈을 꾸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안 끝나지 내가? 기도하면서 꿈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뭐 기도하는 목사다 이거를 교만하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갈망을 하면요. 여러분 이상한 거 생각하면 밤에 꼭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나 이상한 꿈 꿨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능력 생각하면 주님께서요 언젠가 터치해 주십니다. 만져주셔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다리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신령, 여러분의 몸에 성령님이 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가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이북이고 어머니는 전라도 분인데 제가 전라도에서 저는 나서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전라도에서 군대에서 근무했거나 행정직으로 어떤 일을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거나 그쪽이 고향인 분들은 알 겁니다.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색이. 그 특색이 뭐냐면은 순천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아실라는? 아니에요.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게 물어봤어요. 전라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순천 여고생들이 지금 설교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여고생들이 인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런데 그 뜻은 인물이 예뻐서가 아니고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성에서는 뭐 하지 말라? 주먹 자랑하지 말라. 잘 안 들으셨나 보네. 거기서는요 힘이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요 보성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하면 너희들 와서 일을 잘하면 두드러 맞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수역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투쟁을 싫어하니까 주먹 자랑하지 마라. 싸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또 여수에는 뭘 자랑하지 마라? 모르네. 다 나만 알았어.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일본어가 갖고 왔잖아요. 동남아 갖고 와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이나 지를 묻어오나 돈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돈 자랑이 아니라 검소해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했고 싸우는 거 투쟁을 말했고 검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돼요. 검소해야 돼요. 그리고 남하고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요? 분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지역은요, 성경에 나왔어요. 어떤 분쟁이요? 고린도 1장 12절을 보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됐어요. 안 나와. 그 성경 구절로 바로 띄워주세요. 그런데 1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파는요, 바울은 개척을 하고 선교를 했으니까 나는 바울이면 그냥 그 목회자만 그 정신만 나는 따라가면 돼. 아볼라파는 나는 학문이 뛰어나고 원빈이 좋은 사람, 설교도 잘하는 나는 아볼라가 나는 제일 좋아. 또 게바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전통을 따르고 유대인들의 아주 굉장히 권위를 따른 사람이니까 나는 베드로 좋아해. 막 그리스도파. 자기는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속한 자라고. 자기는 아니면서 주님만 그냥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파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게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걸 나누어서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빙자해서 누구를 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너무나 남편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너무나 누구를 아내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지나듯이 잡으면요. 아내가 기름 붓습니다. 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요. 여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건 내가 어떤 성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여자가 또 남편이 또 이렇게 반대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거를 빙자로 해서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게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약한 자를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 내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약한 자들을 깔아뭉겼습니다. 내 아내를 너무 억지내겠습니다. 내 남편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남편에게 내가 뭘 했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그런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믿음의 남자가,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일명 엘리트라고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생각하지만은요, 겉으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감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까지도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또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핍박 주는 사람들, 거기에 파벌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가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거기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기다리고 바라는 거 뭐를 바라래요?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거짓 사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속아서도 안 돼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가 얇으면 안 돼요. 조금 하면 어디 가서 안수하자면 안수해버리고 머리 내밀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는, 본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우리 교회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항상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덜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붕괴도 많았었고요. 그걸 나무란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원에 많이 가서 기도했다.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한 것은 그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해라. 궁집회 가서 말씀 많이 들으라. 그런데 본교회에서는 더 많이 하고, 본교회에서는 등불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기도는 가는데 행위에서는 따라주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 또 자랑을 할게요. 어제도 청소하고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18분, 우리 숫자에 여기에서 18분, 20분이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냥 웃음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서 야채를요, 우리말로 하면 2바구니를 가져온 거예요. 2바구니를. 그리고 그 돼지고기 볶아 가서 그 상추에 케일에다 치클에다 쌓아서 입이 이만큼씩 벌려 들어가가지고요 잡수시는데,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저는 이 설교를 벌써 준비해놨으니까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종들이구나. 헌신하는 모습이 보였고, 교제하는 모습이 보였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였다. 거칠어 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남 도와줘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그 형편을 보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고 선교 여행을 했고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직역으로 써놓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약함 때문일 거다. 왜?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약하다. 다 못해서 그랬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암병, 눈병이 있었을 거다. 이거는 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결과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영적 체험이 있었잖아요. 담에색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벗겨졌어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엎드렸을 때 볼 수 있었어요? 못 썼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님께서 물었잖아요. 주여 누십니까? 주여 누십니까? 보여야지 말이죠. 안 보여요. 눈을 떠서 치과에 가서 어땠어요? 안수를 받았잖아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뭐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을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가시라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시도 저거에 줄로 믿습니다. 치료에 줄로 믿습니다. 여인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그냥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도 가지고 나에게 준 그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붙잡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8절 혹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나는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끝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